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을 찬양을 드립니다. 교동은 15번입니다.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산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게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앉아 찬송가 246장을 우리 찬양드린 다음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가라 언제그 함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죄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죄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교회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교회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교회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교회 살겠네. 나기 살겠네. 저 생명수의 가에 살겠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적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과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기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걸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사도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저 그 말씀 가지고 사회 나갈 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간구합니다. 병의 질고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안사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간 성훈이 아버지 하나님 성인 훈양이를 붙들어 주시고 군입대하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사회에 나와서 꼭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광야 4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게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글을 어느 이제 카페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같이 있던 옆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모이고 있다 교인들이 지금. 그런데 득달같이 이제 공무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 주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을 받을 때도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그거를 파악해서 손님을 받아야 되냐 이제 따지는 거죠, 공무원한테.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하는 사람하고 공무원이, 그죠? 차 마시러 왔는데 그걸 받고 출동해서 검사하는 것 하고, 참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제치하 때 가장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부류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죠? 아멘.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사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 우리가 아무리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 비판을 하고 기독교를 마치 어떤 악의 구렁텅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구분 잘 하세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딱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요, 이 땅에서만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잘했다, 칭찬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열천에 비유해서 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믿어서 기름을 준비한, 그래서 신랑을 맞이한 그러한 다섯 처녀가 주님의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죠? 저렇게 그냥 나라에서 보도하고 알리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은, 또 핍박하는 영혼들은,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전도도요, 내가 아는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노방정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은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광야처럼, 때로는 지옥처럼,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생활은 지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그들이 들어선 것은 광야였죠. 그들은 38년 가까이 유랑했던 광야는 신의 광야였습니다. 신의 광야는요, 팔레스틴과 시나이 반도 남서쪽에 펼쳐진 사막인데요.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집을 질 때 이렇게 하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전기를 끌어와요. 상수도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길을 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집을 짓기 전에 길을 내고 전기를 끌어오고 상수도를 끌어오고 하수도 시설을 먼저 갖춥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집을 지으려면요, 기본 조건들이 갖춰야 되는데 광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죠. 어쩌다 오아시스가 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 살기도 어렵고요, 나무도 자라지 못해요. 그늘이 없기 때문에 햇빛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과일 나무를 심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생존 비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고통과 굶주림, 갈증만 있었던 그곳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광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야수, 그리고 독사, 타조, 올빼미 등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2장 6절을 보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하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사막, 구덩이, 간조한 땅, 사망의 땅, 음침한 땅,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광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인이나 수메르인들은요, 지하세계, 즉 음부 스울과 광야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광야는 생존도 불가능한 지옥과 같다는 뜻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처참하고 척박한 광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통과하면서 굶어 죽지 않고 목이 타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같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눈동자처럼 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10절에 나와있는요, 광야를 황무지로 짐승이 부르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특히 어떻게 지키셨다고 그래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그래요. 눈은요, 완전 전자동 개폐가 가능하죠. 그죠? 뭐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죠? 잘 안 들어가요. 이물질 들어가면요, 눈물샘이 열려서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눈꺼풀 역시 전자동으로 필요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높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연 냉난방까지 가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는 황무지에서 일사병으로 죽고 굶주려 죽고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생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11절도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어는 것 같이. 자, 새 중의 왕은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새들에 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날개에 대는 것이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미의 특수 훈련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를 안고 천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려요. 야, 이제 죽겠구나. 위기감을 느낀 새끼가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이렇게 해보지만 날 수가 없죠. 바위나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새끼를 날개로 받아줍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어느 날인가 푸른 창공을 날게 된다는 그런 실제 훈련을 독수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목마름의 훈련이 있었고요. 배고픔의 훈련이 있었어요. 더위도 추위도 외적의 침략도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의 이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니까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인 원숭이는요, 일반적인 원숭이보다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고단백이 아니라 칼로리가 낮은 것을 먹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은요, 다 자란 원숭이 76마리를 20년간 관찰했는데요, 38마리에게 칼로리가 적은 30% 적은 그런 음식을 먹이게 했습니다. 저칼로리로 음식을 먹은 원숭이는요, 지금까지 37%가 살아있는 데 비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은, 즉 고칼로리를 먹은 원숭이는요, 13%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특히 칼로리 섭취를 죽인 원숭이는요, 심장병, 암, 당뇨병, 뇌수축을 같은 노인성 질병을 많이 겪지 않는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요, 저칼로리 음식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은요, 고기가 먹고 싶다, 영양실조에 걸리겠다, 기력도 떨어진다, 정력도 떨어진다, 고기를 먹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식단을 짜놓으셨겠습니까? 칼로리를 잘 조절하셨어요. 근데 만일 그들이요, 매일같이 고단백, 고칼로리 불고기, 불갈비, 닭갈비탕, 삼겹살을 먹었다면 모두 성인병에 쓰러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덥다, 그죠? 춥다,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 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평 불만하면요, 되는 일도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을요, 넓게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입술과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언젠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결단의 리더 쿠빌레이 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빌레이 칸은요, 몽골의 영웅인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징기스칸은요, 장점이 뭡니까? 속전속결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쳐들어가서 무찌르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바로 징기스칸이었어요. 그러나 쿠빌라이 칸은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몽골의 5대 황제가 된 쿠빌라이가 나라를 다스리던 1267년에 송나라와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작전 계획을 짠 송나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몽골군은
송나라의 욕심 중인 상향과 번성을 둘러싸는 토성을 쌓고 5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전군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겁탈과 사륙을 일절 금하는 명령을 쿠빌라이 칸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칠 대로 지칠 송나라 군인들은요, 백성들과 군인들이 손을 들고 투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그들을 전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12년 만에 송나라 황실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고 희생 없이 무혈입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전쟁사 가운데 무혈전승을 기록으로 남는 역사는요, 쿠빌라이 칸이 유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린 것이 빠른 것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할 때에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채고 서두릅니다. 보채고 서두르다가 제 뜻대로 안 가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곤 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흘이나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찾아가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던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찾아갔을 때 너희들의 불평이 쏟아지게 되었죠.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서두르고 보채는 자매를 보게 되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가 어떻습니까? 나흘은 길고 지루한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나흘은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며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요, 시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고개를 젓거나 대들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비록 우리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합작품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지키셨고 통과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폐역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함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일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여수르는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른입니다. 아멘. 여수르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잘 살고 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자 광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광야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고난의 광야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그들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5절에 보니까 한번 15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신들에 가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은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새로 만든 신, 구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예배했다,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난날의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 20절에 보니까 얼굴을 숨기신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진노를 격발했다. 22절에 보니까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23절에 보니까 재앙을 그들에게 쌓으며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받기를 진노와 심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인생은 모두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냈고요. 다윗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유수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 살면서 예언 활동을 하죠. 우리도 이미 광야를 거쳤고 지금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언덕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의 골짜기가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의 가시밭길이 있고요. 절망과 패배의 돌짝밭도 우리 앞에 있어요. 내 힘만으로는 광야를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광야도 겁날 것이 없고요. 홍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적들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요,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좌절 따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선택하며 이 고난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홀로 인생 광야길을 걷느냐,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자신만 믿고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생 광야를 통과할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세요. 그죠? 광야를 통과하는 법,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와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죠? 하나님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두 분만 출애굽 2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말씀했죠. 광야는 지옥과 같다. 모든 사람은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안전한 길, 보호가 있는 길,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지만 나 홀로 나만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길은 돌짝길과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요,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승리하고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되어서 그것을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지옥과 같은 그 생활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약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간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심을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 목숨 위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복의 그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물길 들어서 영광을 했습니다. 11정부 건축금 선교는 구정금 드렸사오니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손길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상규 이사님, 한정장 원사님, 우리 하나님 정남희 이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렸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최수영 원사님들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김정근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희망하는 우리 문정사님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신 조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드려질 때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명령하였사님 또한 조사드렸습니다. 감사할 요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신 역사가 하나님 체험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되었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기를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열매 맺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생활 중에 조은영, 최성현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성전이 지금 이제 오늘 펴서 이렇게 장판을 펴고 이렇게 의자를 놨어요. 근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번 주 좀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셋째 주죠. 셋째 주 예배 이후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와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냄새를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하시고 셋째 주 이후는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찬양 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건강도 축복하시고 영적인 은혜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호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네. 주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농사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신앙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